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인데 6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아멘. 찬바람 불고 이제 가을인데 초겨울로 바로 넘어갈 것 같아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노래와 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 되면 뭔가 쓸쓸한 노래들, 그런 노래들 부르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시 중에 시가 노래가 되었죠. 고은 시인의 가을 편지가 있잖아요. 양희은 씨가 기억나시죠? 그냥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외로운 여자가 아름답대요. 아름다운 거래요. 이런 노래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나 왜 이런 외로운 노래,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가? 뭐가 나온대요. 우울할 때는 우울한 노래를 들어야 된대요. 공감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된대요. 우울할 때는 막 신나는 노래 들으면 기분 나쁘대요. 오히려 처진대요. 그래서 우울한 노래, 이런 노래가 오히려 치유한다 그러는데, 이런 노래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그리운 마음이 공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그리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까지의 우리나라 문헌들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거 다 검색해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20세기까지 전까지 7,700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1926년 사의 창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의 찬민가, 그때부터 사랑이란 말이 등장해서 90년도부터 사랑이 본격적으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사에. 그러다 러브 나오고, 그죠? 러브 나오고. 지금 이제 사랑이 흔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사랑은 그리워합니다,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가을의 그리움을 이겨내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백꽃이죠. 외래종은 다음 달부터 핍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국산 토종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한겨울에 피는 거죠. 이제 빨갛게 피는 거잖아요. 동백꽃의 꽃말은 애가 애타는 사랑,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래요.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면 애가 타는 거예요. 애 타지 않으면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보고 싶고 화가 나고, 그게 다 사랑이라는 거죠. 어느 시인은 동백꽃을 3번 피는 꽃이다,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나무에 피는 거, 원래 나무에 피잖아요. 두 번째는 땅에 핀대요. 이제 동백꽃은 떨어질 때 그 꽃 그대로, 핀 꽃 그대로 땅에 떨어지잖아요. 물론 무궁화도 떨어지는데 무궁화는 자기 몸을 감싸고 떨어져요. 우리 무궁화가 벚꽃보다 좋다니까요. 벚꽃은 막 지저분하게 막 흩날리는데, 이 동백꽃은 말리지도 않고 그대로 떨어져요. 떨어지면 눈이 오잖아요. 눈 오는 땅 위에 빨간 꽃이 딱 떨어져 있으면 눈 위에, 땅 위에 꽃이 폈구나, 그런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 어디 피냐면, 이제 나무에 있는 동백꽃 보고 땅에 떨어진 동백꽃 보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이제 동백꽃이 핀대요. 동백꽃 피는 거 보면서 내가 사랑했던 입술 빨간 그 여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핀다, 이렇게. 성경에도 동백꽃이 폈습니다. 그 어디냐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책으로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 이제 이게 히브리인들이 쓰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왕 중 왕, 그러면 으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 중에 노래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노래,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기록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4절과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자신께서도 이 성경, 모든 성경, 구약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나를 위한 기록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가서 역시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뭐 시가서나 지혜문학 뭐 맞지만 어떻게 보면 아가서가 예언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를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가서에 계시된 예수님, 아가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심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여줬다가 감췄다가 이러는 거예요. 보여줬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했다가 또 보여줬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렬하고 또 그리워서 애가 타게 만드는 이 사랑의 줄다리기가 바로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다 보면 동백 아가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뭐 이런 거 아니라 이제 동백 아가씨가 생각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가 동백 아가씨구나 이런 느낌이 오면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헤일 수 없이 뭐 수많은 밤을 뭐 그댈 기다립니다. 누구 기다려요? 이미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 내가 동백 아가씨군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동백 아가씨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는 교회입니다. 우리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 교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 어떻게 사랑받는지를 신랑인 솔로몬이 자기와 신부 술람미의 그 러브 스토리를 비유로 해서 작사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아가서를 보게 되면요, 진짜 동백 아가씨가 나와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솔로몬 자기 말을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왕으로까지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 자기 입장을 술람미의 입장이 곧 나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술람미 입장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 술람미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술람미 똑같은 단어예요. 단지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의 차이입니다. 아마 술람미라는 여인의 이름 자체가 따로 있었던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한 여인을 사랑하고 지목을 해가지고 이제 술람미 여성형으로 바꿔서 술람미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곧 솔로몬이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다 보면 그러니까 정말 애 같아요. 금방 신랑과 신부가 만났다가 또 신랑이 갑자기 속 사라졌다가 김두한처럼, 그리고 또 갑자기 뭐 찾아 나서요. 신랑 어디 있어? 또 만나요. 같이 자요. 근데 또 신랑이 사라져요. 또 찾아요. 또 만나요. 그러니까 그 애타는 사랑의 절정이 어디냐면 오늘 읽은 아가서 3장입니다. 1절에 보면 신부 술람미가 또 신랑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꿈입니다. 꿈 속에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훌쩍 떠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 숨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죠? 현실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꾸 죄 짓고 이게 진짜 목사의 모습이 맞나 성도의 모습이 맞나 완전히 지저분하게 막 갈라질 때가 있거든요. 지저분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 뭔가 큰 은혜로 그 손으로 건져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애태우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정이 바로 오늘 술람미 여인이 꿈에서 신랑 잃어버린 그런 심정이 애타는 심정, 동백 아가씨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애타게 하시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처음 자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 보면 술람미가 이제 자기 남편 없어진 거를 꿈에서 발견하고는 꿈에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성안 순찰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성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겠죠. 솔로몬과 함께 자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인데 순찰자들을 만나서 이제 우리 신랑 어디 갔어 묻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순찰자들이 떠나자마자 신랑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잃어버린 신랑을 순찰자들이 찾아줬다는 말이에요. 만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저기 있어. 술람미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 찾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순찰자가 누구냐? 말씀, 성령입니다. 말씀, 성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성령 없고 성령 없이 말씀 없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신랑을 만나자마자 이 신랑을 어디론가 같이 갑니다. 데리고 4절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 어머니 집. 자기를 잉태한 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람미를 낳은 어미의 집이 어디냐? 그 술람미를 잉태한 집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술람미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어미가 누굽니까? 어미의 집. 그게 창세전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를 택하사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들이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언약 없이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게 없어요. 언약 없이 뭔가 만들어진 게 없단 말입니다. 계획 없이, 계약 없이. 근데 진화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약 필요 없다. 저절로 그렇게 되고 진화된 것이다. 이게 다 가짜인 거예요. 근본 없는 거. 언약 안에서 시작됐는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다 그로부터 창조가 됐다 그러잖아요. 골로새서도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 창조하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술람미가 예루살렘 여인들의 음성을 자꾸 듣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자꾸 이제 뭐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나 인본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여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술람미 네가 감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왕비냐? 네가 뭐 생긴 걸 봐라. 네 생긴 걸 봐라. 그죠? 너 근육도 막 있고 여자가. 너 행실을 봐라. 너 출신을 봐라. 너 노예 출신 아니냐? 이런 말 들을 때 술람미 자신이 동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의를 한 거예요. 사실이니까. 우리는 사실로 사는 게 아니라 진실로 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진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동의 때문에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고 복잡한 심경이 신랑이 사라지는 꿈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찰자들, 말씀은 신랑과의 관계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네 탄생한 집이잖아. 은혜가 어미의 집이 네가 은혜에서 나왔잖아. 예수 안에서 나온 거잖아. 네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잘났든 못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를 불렀다니까, 택했다니까. 그래서 너는 창조함 받았다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은혜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흔들립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의 말을 듣고. 술람미가 꿈에서 깬 곳이 어디입니까? 왕의 침실이죠. 아가서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자기 침실로 불렀습니다. 이건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에스더가 이제 왕의 침실로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아무리 왕비라도 왕의 허락 없이 지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이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은혜로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의 침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니까 남자와 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한 몸을 이루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을 때 옆구리 창에 찔리셨잖아요. 그 갈비뼈가 심장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고, 그 갈비뼈가 옆구리 그 갈비뼈를 창에 관통을 해서 심장이 찔리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옆구리에서. 그 옆구리에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교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갈비뼈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예수님과 친궁에서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살고 그 친궁에서 부부 관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이고 구원생활이고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자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부부 관계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됨, 교회가 한 몸이 됨. 그것이 한 몸을 이루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왕의 친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자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딸들의 말들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왕비가 맞나?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여기 있어도 되나? 뭘 지금 날 원해서 바라는 게 있어서 지금 날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뭐 나쁜 마음 품는 거 아닌가? 내가 썩는 거 아닌가? 막 자꾸 그런 마음 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면서 주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에 술람미의 처음 자리를 보여주잖아요. 술람미의 처음 자리가 어디입니까? 계달의 장막이라 그럽니다. 왕의 친궁이 아니라 원래 자기 자리는 계달의 장막이에요. 유목민들의 천막 다 떨어져 너덜너덜해진 그 천막을 이제 계달의 장막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술람미의 처음 자리가 계달의 장막이다라는 것은 온 세상이 아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도 알고 세상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데 그 장막에서 신랑인 솔로몬이 데리고 와서 자기 휘장으로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왕의 휘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 내가 뭐 땡볕에서 일만 해서 피부도 검고 내가 노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계달의 장막이다. 근데 뭐 어쩌라고?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뭐 내가 도리가 있어? 왜 부럽냐? 솔로몬이 나를 휘장으로 데리고 왔잖아. 왜 배 아프냐? 그럼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격이 있을 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면 노루와 같고 또 어린 사슴 같다. 노루와 사슴은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붙드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드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힘이 빠지는지 아세요? 왜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하고 흔들리는지 아세요? 자꾸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자꾸 빠지잖아요. 지치고. 왜 그러냐면 은혜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장에 작은 여우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딸들의 말에 쏟게 되는, 이 작은 여우도요 예루살렘 딸들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을 헌다 그러잖아요. 작은 여우가 그게 이제 허는 게 뭐냐면 이제 부정적인 말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의 말이 곧 작은 여우의 말입니다. 네가 그런 자격이 있어? 은혜 말고 뭐 딴 게 있단 말이야. 너에게 원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전도하라고, 그리고 실적 올리라고, 뭔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고 그렇게 부르셨겠네요. 그래서 헌금 많이 안 하고 예배 뭐 드리고 40일 뭐 금식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겠네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딸들의 말이고 작은 여우의 말인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주님과의 그 기쁨의 포도원 그 관계를 자꾸 헤집어 놓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사탄의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술람미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비록 검기는 한데 내 까만 건 내가 인정한다. 햇볕을 많이 받아가지고 계달의 장막이긴 한데 그래도 뭐 내 안에 뭔가 매력이 있었겠지. 그 뭐 솔로몬이 외모는 안 보고 뭐 나는 대신에 뭐 얼굴은 못생기고 새카만데 나는 키는 크잖아. 일은 잘하게 생겼잖아. 밥은 잘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나를 일이라도 잘하니까 된장국이라도 잘 끓인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와 결혼했지. 그게 내 매력 아니야. 매력은 무슨 매력입니까?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 뜯어먹고 있는 우리를 말씀은 딱 잡아가지고 어미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은혜의 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로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자꾸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율법 보면요, 우리 좌절합니다. 너가 계달의 장막이야. 너희 처음 자리는 이런 모습이야. 너는 시커멓다니까. 아무것도 잘난 것 없어. 여기가 네 자리야. 너 원래 아무 매력 없어. 그러면서 어디다가 딱 앉혀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혀놓습니다. 이 은혜 덕분이야. 예수 십자가 때문이야.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깨부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 다윗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뭘 합니까?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도 작은 여우 예루살렘의 딸들의 말에 쏘가버리는 거예요. 그 목욕하는 것 보고 침실에 이제 들여서 거사를 치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욕하는 것을 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밧세바가 율법적으로 월경을 하고 있는지 잘 씻었는지 율법을 정확히 지켜서 다윗은 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마음에 흔들리는 추악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11조 다 했어. 나 직분 받으면 거절하지 않았어. 나 충성했어. 예배 다 드렸어. 어떻습니까? 다윗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뭐 예수 잘 믿는다라는 그 평가받는 그 평가가 우리의 매력이 고작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가 생기니까 이제 털어버리잖아요. 다윗이 그 남편 그 우리아를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아가 살아있으면 그 우리아가 충신이기 때문에 다윗 자기에게 오해가 이게 해가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이제 집으로 보내잖아요. 전쟁 중에 집으로 가서 아내랑 자라, 쉬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애가 네 애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속이려고. 다윗이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뭘 붙들어요?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인데 이걸 붙들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뭘, 다른 왕들은 더한 짓도 아는데 내가 이게 뭐 잘못이야? 나는 이럴 자격이 있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윗을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양치기 목동 말자 아들이잖아요.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니까요. 이게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입었으면서 자기는 내가 왕인데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율법을 1년 넘게 거룩한 척. 그러다가 나단이 나타나잖아요.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말씀이 와서 자기 실체를 폭로해버리잖아요. 그 도둑이 바로 너다 그러잖아요. 그 살인자가 바로 너다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바나바 사이에 태어난 그 첫째 아이 병들어서 죽습니다. 왜 이 아이가 죽습니까? 죄의 열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아시겠죠? 이제 첫째 아들은 아담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죄의 열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는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밧세바를 보세요. 밧세바 역시 갑자기 이제 신랑 잃고 아기 잃고 부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말하면 왕이니까 그렇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윗의 아내는 누굽니까? 미갈이잖아요. 미갈이 누구 딸입니까?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격으로 따지면요, 미갈이 맞아요. 정실 부인이 맞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자격이 충만했던 미갈은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너는 정실 부인 아니야. 그리고 부정한 여인 밧세바를 다윗의 정실 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요, 자기들 사이에서 태어났다가 죽어버린 죄의 열매, 자기들입니다. 말하자면
죄의 열매, 그 죽은 첫째 아들을 보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아들이 죽었다 이 슬픈 마음도 있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내가 이 죽은 아기처럼 원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 그 자체구나. 죄의 열매, 죄의 계수 그 자체구나.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서야 자기 처음 자리를 찾습니다.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잠시만 손을 놔도 나는 악마가 되고 마는 죄인 중에 왕이구나. 왕 중 왕,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자리를 찾은 다윗이 이제 무엇을 붙듭니까?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잖아요. 그걸 보고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그걸 바를 때 이제 스펀지 같은 그런 식물이잖아요. 그 우슬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다윗이 이제는 우슬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 내가 붙듭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죽은 아이와 같고 쓰레기와 같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자꾸 쓰레기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맞잖아요, 다윗. 그렇잖아요. 벌레만도 못하고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찬양 이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쓰레기 같은 다윗이, 벌레 같은 다윗이 엄청난 시편을 썼던 거고, 또 그러면서 또 자기는 쓰레기처럼 죄를 짓고 산 거예요. 벌레처럼.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청난 지혜의 책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상숭배까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나라 쪼개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은 이런 지저분한 다윗과 쓰레기 같은 솔로몬을 드러내시는가, 보여주시는가? 이게 바로 다윗의 처음 자리고 솔로몬의 처음 자리고 바로 너의 처음 자리야, 그 말이에요. 너 앞으로도 이런 지저분한 짓을 많이 할 거야. 너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너는 계달의 장막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 이걸 들추어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처음 자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막 살지 않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회개를 하지, 무조건 앉으면 회개부터 하래요. 자기 처음 자리를 아는 사람은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잠시 교만해도요, 깨집니다. 다윗처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그 자기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슬초를 찾는 거예요. 항상 내 의, 내 공로, 내 충성, 내 헌신, 내 도덕성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우슬초 예수님. 본문 4절 하반절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놓지 아니하였노라. 은혜를 꽉 붙드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사슴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힘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딱 붙드니까 다시 힘이 회복되더라라는 겁니다. 처음 자리를 회복하면, 은혜를 회복되면 우리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힘이 없고 자꾸 불안합니까?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처음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강한 척하지 맙시다. 매력 있는 척하지 맙시다. 자기 처음 자리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암이 왜 문둥병 걸렸습니까? 구스 여인 취했다고, 모세가.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런 구스 여인을 모세가 이제 여인으로 취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어디 우리 근본도 없는 우리 가문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원래 저런 모습인지 몰라? 그렇게 문둥병 걸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하시는 이유가 처음 입맞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처음 입맞춤. 그 5절에 보면 이제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잖아요. 깨우지 말지니라. 술람이 말이잖아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술람미가 꿈에서 깬 거예요. 깨어나서 자기 옆에 이제 꿈에서는 도망갔지만 자기 옆에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있는 것을 보니까 신랑이 새삼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양반인지 자기 신랑이 대단한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여보 대단해요. 뭐 집에 가서 해주셔야 돼요. 아 대단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신랑 자고 있으면 이건 뭐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아 대단해요. 그 엄청난 존재라는 그 생각과 각성이 이제 어떤 기억으로 이제 회상이 되냐면요. 솔로몬과의 첫 키스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첫 키스가 어디 나옵니까?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물론 아가서도 그 연대기별로 가면 안 되지만 사건별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순서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에게 이제 첫 키스를 합니다. 입맞춥니다. 근데 이 입맞춤이 입맞춤 그리고 입맞춤들이라는 말이에요. 입맞춤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입맞춤, 멈추지 않는 입맞춤, 그리고 상호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입맞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쏴라는 말인데 엎드러짐, 부복 그런 뜻입니다. 굴복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예배 용어입니다. 예배의 핵심적인 용어. 내 영혼이 주님께 절을 합니다. 그 발에 주인 발에 입맞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주님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잖아요. 그게 프로스퀴네오 경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는 신랑 솔로몬의 사랑의 입맞춤, 자기 먼저 입맞춘 게 아니라 솔로몬이 먼저 입맞춘 거죠. 솔로몬의 입맞춤, 그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아가페의 입맞춤. 자기도 그 입맞춤에 의해서 그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신랑에게 계속 입맞추었던 것이죠. 그 자기 신랑에게 입맞추었던 그 입맞추김, 그게 그립다라는 거예요. 계속 입맞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술람미의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냐면 신랑을 향한 부복이에요. 신랑의 발에 이제 키스하는 것, 그 발 위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발에 입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서로 입을 맞추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입맞춤이 서로에게 발에다가 입을 맞추라. 경배하여라. 예수님께. 그렇게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 입맞춤이라는 말이 시편 2편 12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의 허사를 경영하는고라고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시편 2편이 민족 허사를 경영하는 그 민족들, 분노하는 열방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그들, 하나님이 밟아 부수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라. 예수 믿어라. 경배하여라. 새 사람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한다. 여기에 나오는 입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는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신랑의 사랑의 입맞춤을 사모하고 있고 또 신랑을 향한 경배의 입맞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꿈에서. 계속 입맞추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입맞춤들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고 입맞추고 싶고 그게 지금 술람미의 마음이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고 그것이 상한 심령이고 그게 이제 은혜를 받은 자의 심령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 부부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입맞춤이라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 그런 뜻입니다. 헌신,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구원이다,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입맞춤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술람미는 신랑과의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달다,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이잖아요. 포도는 기쁨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기쁨보다 그 솔로몬의 사랑의 키스가 그 모든 기쁨을 능가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강한 분이시니까 왕이니까
만물의 주가 되시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그 7절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솔로몬의 가마가 지금 술람미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결혼식 때의 모습을 상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결혼식 모습을 직접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신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마 결혼식 때 모습을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솔로몬이 가마를 끌고 막 술람미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데 6절에 보면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내를 풍기면서 오는데, 그 향기가 연기 기둥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세력과 엄청난 규모로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도 막 같이 오고 거친 들에서 위풍당당하게 오더라. 그 누구냐? 우리 신랑 예수님.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7절에 솔로몬과 솔로몬의 마차가 가마가 오고 있는데 이게 다 남성 명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은 이제 여성 명사로만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솔로몬이 호위병들과 함께 이제 오는 솔로몬이 타고 오는 이 가마는 남성 명사인데 여성 명사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마는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타고 오는 이 가마 여성형 썼으니까 술람이 네 거라는 거예요. 술람이가 보니까 아 내가 탈 가마가 오고 있구나. 신랑 옆에 내 자리가 있구나.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술람이가. 그리고 그 가마에서 향기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향기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향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겨서 뭘 하려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려고. 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의 향기를 왜 전 세계에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완벽하게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일반 계시 우주 만물이 아니라 특별 계시는 예수님만이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나타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알게 하는 그 모든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야복 강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다. 그 야곱의 생명과 그 힘을 상징하는 그 급소를 쳐서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자기가 진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기심이 네가 날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셔서 솔로몬의 가마와 같은 개선행진 그리고 결혼식에 옆자리에 나를 태워서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으로 정복하고 이기시는가?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의 대단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그 60명들이 전부 다 칼을 차는 자들이다. 원래 솔로몬의 궁에 솔로몬의 경호원이 600명 있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 60명이라는 말은 10분의 1이죠. 정예 용사라는 뜻입니다. 특수부대입니다. 근데 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솔로몬이 예수님이 특수부대 정예 용사를 막 끌고 옵니까? 악당들, 테러범들 물리치기 위해서입니까? 맞습니다. 악당과 테러범들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그 악당과 테러범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 군사들이 밤의 두려움을 이제 허리에 칼에 찼다 이 말입니다. 밤의 두려움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밤의 두려움이란 말은 라이파하르라는 말인데 빛의 어긋남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제 하마르티아 그러잖아요. 관역에 빗나갔다. 빛이 어긋났다. 밤의 어두움이. 하마르티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과 싸우러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정의 용사가. 죄와 싸우러 오는 거예요. 죄악과 싸우러 지금 죄악을 처부수로 지금 술람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인, 악당, 테러범 그가 누굽니까?
술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죄를 파하시기 위해서 정의의 용사들과 함께 오는데 죄 덩어리인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결혼식입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의 가마는 레바논의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레바논의 잣나무가 백향목이잖아요. 백향목은 성전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고 오는 가마는 성전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전 교회가 이제 10절에 보면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색 깔개가 있고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냐? 전투적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십니까? 사탄의 나라와 싸우는데, 근데 이 사탄은 예수님이 밟아서 끝내버리셨잖아요. 십자가로. 그리고 사탄의 나라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탄의 나라와 싸운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달의 장막과 같은 우리의 사탄성과 육체의 소욕과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싸워서 우리의 죄를 부서뜨리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로. 그렇게 완전히 밟아 부서뜨려서 완전히 죽여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단장시키셔서 가마에 태우고 교회로 세워가시고 혼인잔치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창세된 언약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보면 우리 80년대 우리나라 액션 영화 남자 주인공 뭐 이대근 씨 같은 사람 보면 꼭 유치하잖아요. 불량배들이 막 어떤 여인을 막 에워싸고 막 괴롭히고 이러니까 이것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 막 달려가가지고 막 원투펀치로 막 말도 안 되는 날라차기로 다 때려 부수고 이것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악당들 다 없애버리고 아직까지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막 부리부리한 눈으로 막 이글이글을 타는 눈빛으로 막 쳐다보잖아요. 그럼 이 여인이 막 뒷걸음 치잖아요. 그러면 막 다가와요. 막 다가오고 막 벽에 탁 밀어붙이더니 막 터프하게 막 키스 딱 하잖아요. 그죠? 피 흘리는 그 입에다가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주인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그 터프하고 강력한 힘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보혈로 나에게 입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몸된 교회 삼으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나를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3장의 결론이자 아가서의 결론이 본문 11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왕은 항상 자기 아버지의 왕관을 쓰고 전쟁에 나가고 대신들을 대합니다. 아버지의 왕관. 그런데 솔로몬 왕이 신부를 만나러 갈 때는 아버지의 왕관이 아니라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잖아요. 그죠? 밧세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은 죽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만약에 애초에 다윗의 소원대로 첫째 아들 죄의 열매가 안 죽었으면, 첫째 아담이 안 죽었으면 솔로몬이라는 둘째 그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살아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첫 아들, 우리의 옛사람, 죄인이 우리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 거예요. 그 죽어야 둘째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서자입니다. 서자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한 이유는 다윗이 이번에는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로 밧세바를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덕, 어머니의 왕관으로 이제 솔로몬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다윗도 우리도 다 자격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갔지만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전쟁에 얽혀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해병이라는 말로 미국에 소개된 일화인데, 미 해병 제5연대 F중대에 있었던 윌리엄 슐츠라는 청년 하사가 신앙이 좋았습니다. 한가할 때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고요할 때 찬송을 부르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고요해지고 평안을 찾고, 또 함께 부르면 합창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초를 서러 나갔다가 적의 유격대에 습격을 받습니다. 총에 맞은 겁니다. 중상을 입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고요하던 그 치모에 꽝 하고 뭔가 이제 공격이 퍼부어졌는데 그 중에 총알에 맞은 거예요.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 굉음이. 그리고 호련히 들려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루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슐츠 하사가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그러자 모든 병사들이 목소리를 같이 해서 떼창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 부릅니다. 합창이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전쟁의 정막을 깨트리면서 찬송이 밤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마지막까지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 같은 현실 속에 우리를 버려두셨습니까? 왜 나를 애타게 만드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지게 치졸하게 추악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하십니까? 처음 자리에서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은혜만 붙드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 신부로 단장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 은혜만 붙듭시다. 언제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세상 그 다른 소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사랑만 붙들고 주의 영광 위하여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